우리 인생 가운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일상적이며 모든 사람이 다 맡게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어떠한 동전의 앞면과 같이 앞면과 뒷면과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그러한 모든 사람 살아있는 그러한 존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죽음만큼 이 생명에게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이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이 죽음입니다. 우리는 어제 그 죽음을 씻어내는 그 부정을 씻어내는 그러한 물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이 물이 어디에 쓰이느냐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인하여 부정하여졌을 때 이 물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죽음이 일상적이며 우리 한 부분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광야를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더 분명하게 보여졌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한 이후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았던 그 징계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그 일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레위 지파와 또 제사장들을 세우셨는데 또한 그들의 그 삶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이 죽음에 대하여서 해결하는 것으로서 또 주신 것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이죠. 죽음을 씻어낸 물. 부정을 씻어내는 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한다. 우리가 그 레위기의 말씀에서 동물의 죽음에 대하여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의 시체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심도 있게 말씀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산모가 그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였었고 또 심한 나병이나 유실병 등에 대하여서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시체를 만진 자도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의 말씀과 이 오늘 그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 이래 동안 부정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부정한 지 7일이 지나게 되면 8일째에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명령하셨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정하여게 되어질 것이지만 그렇게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할 것이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시체를 만졌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속죄제물이 아닌 제물로만 씻어내도록 하셨습니다. 속죄제물 같은 경우에는 제물도 준비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시체를 만진 것, 죽음을 가까이 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제물로 씻어내는 것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래로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참 이 아담의 범죄함과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은 참 이게 유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던 것 같이 이들도 사실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고 보여주시기까지 하였는데 이들은 그것을 거절하였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맞았던 것이 바로 이 40년간의 그런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죽음이었었는데
모든 인생에게 죽음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이들에게도 이 죽음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이 되어버린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죽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씻어내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진 자들에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씻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정결한 물을 사용하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 그 죽음과 가까이 한 사람들인데 우리 14절 우리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러한 정결한 물을 사용해야지만 되는 정함을 받아야지만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례가 일어나게 되면 그 장막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모두 다 부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조문을 왔던 그러한 사람들도 다 부정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마다 이레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심지어는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모두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뚜껑 열어놓고 이걸 닫지 않게 되면 그릇도 이게 부정한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한 이 부정함이 이게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어느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전쟁 나게 되면 이 전사자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일들, 뭐 전쟁을 하다 보면 칼로 이렇게 죽이고 또 뭐 살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 그 죽음과 닿은 자도 부정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정하게 되어진 자가 어떻게 정하여집니까? 우리 17절 이후의 말씀에 어떻게 정하게 되는지 물로 이 제물로 다 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정확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이 부정한 자를 위하여서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는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을 가져서 함께 그릇에 담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부정한 물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물을 사용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정결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이것을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에게 뿌려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도 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정결케 자신에게 이렇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자를 통하여서 이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한 자를 통하여서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하게 하는 자 그에게도 한 가지 그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이러한 일을 행하게 되면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도 그 날 저녁까지는 부정하여지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야 정결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규례라라고 영원한 규례라. 우리 21절 말씀에 보면 영구한 율례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러한 죽음에 닿았을 때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죽음을 닿은 자들에게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죽음이란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익숙하지만 또한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아시는 그런 그런 장례에 참여하고 왔는데 모든 사랑하는 사람은 이 죽음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음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것, 아주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생명을 주신 것이었지 죽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당치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죽음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도 말씀하냐면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부정한 자를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며 1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부정하게 된 자는 죄가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타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어에서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멀어지다, 관역에서 멀어지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죽음에 왔다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 겁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진 자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굴레에서 어떻게 해방되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결코 자신이 스스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정결하게 하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죄를 위하여서, 이 부정하게 된 자를 위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진 자가 필요했던 것 같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여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줄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결코 죄를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쉽게 여기지 마세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죄도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죄를 범하면 부정을 씻는 물로 그냥 씻으면 되지라고 하면서 쉽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를 향하여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자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주의 교회를 이 죄는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소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이 죄를 씻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의 죄는, 교회의 죄는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고 또한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분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것은 이 죄가 일상적인 그러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그 죄를 지은 그 죽음이 이들의 일상에서 발생하기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그들에게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어지는 자들이 있죠. 누구입니까? 이 죄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누가 이렇게 끊어지는 자에 그러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누가 예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무슨 죄가 해결될 수가 있어 라고 쉽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믿는다라고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어 라고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 예수님 믿는다라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지만 더 고상한 자신의 방법으로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